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다 하고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시대가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4천년, 5천년 전인데 그 시대에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지. 이혼을 했다. 이혼을 왜 하느냐? 뭐 현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이혼이다. 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보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힘. 여자는 힘이 없어요. 특히 여자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여자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 세계를 정복할 때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 마음대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 시대도 벌써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아내를 버리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모세가 통제를 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그 이혼 증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한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지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동격이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데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누구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남자가 힘을 있다 해서 사회적인 힘, 또 물질적인 힘, 또 여러 가지 힘이 있다 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는 또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은 이유가 있다. 네. 세상이 그 세상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은 다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 어느 순간에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고 신기하다. 예? 요즘은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걸 또 그 서구 사회에서는 또 주장하고 그 자기 성별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한다 그러죠. 또 화장실도 중성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달려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에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계명이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뺏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여기 19절에 나오는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1절에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사람에게 계명을 다 지켰지만 이 사람이 있는 부족한 것이 뭐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늘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뭘 원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그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이 갔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만 들려온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들려오지 않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 말만 들려온 거죠. 들려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하늘에서의 보화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화를 얻을 것인가? 자기가 그렇게 질문해 놓고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 사람이 줘라.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놀래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건드리면은 아니 이거는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시나요? 이게 당황해 버린다. 당황해 버린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 네.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내가 포기 못하는 거죠. 포기 못하. 예수님은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작 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이 줘라. 이 말만 들려온 거죠. 이 말만 들려온 거죠. 하늘에서 보화를 이 사람이 정말 사모했다 그러면은 예 그래죠. 예 그래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일하다가 그냥 다 버려두고 떠났다. 다 버려두고 떠났다. 근데 이 사람은 다 버려두고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 이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포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또 이 부자의 개념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든가 너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 그 신학교에 보면은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또 자꾸 이 사회 평생 직장 개념이 막 어지러워지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특별 전형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비판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자기가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와서 젊었을 때부터 포기하고 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모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심령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양육을 해야지. 어떻게 그 보면은 특별 전형에 보면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뭐 사회적으로 뭐 임원을 했는 사람 뭐그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중령 이상 뭐 이쭉 나오더라고. 그 무슨 그 대학에
대학원의 행정대학원 그 입학차기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사회적으로 해서 젊었을 때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그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중간에 끝나고 다시 40이 넘어 50이 넘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특별 전형으로 받아주고 성경 시험도 안 보고 면제해버리고 다 해서 안수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냐. 너무 이렇게 이 성직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군소교단을 간다. 군소교단을 간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죠. 군소교단을 간다 하면 가라 그러지.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포용을 하냐.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리가 하나 비어서 뭐 부모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파트나 뭐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를 내면은 뭐 죄송하지만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50이 넘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50이 넘은 사람들이. 예. 신학교 뭐 작년에 졸업하고 언제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또 목사가 돼가지고 뭐 불러만 주시면 뭐 성실하게 뭘 다해서 다 일하겠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뭐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안한 거지. 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나이 들어서 오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좀 분란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예. 교인들에게 잘해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이걸 자꾸 은근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안 뽑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 그 부모사 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간 거는 어떤 그 사람을 아끼는 분이 그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건데 이 양반이 몇 년 지나가니까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나. 근데 결국은 담임 목사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와 보내지.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직자의 위치, 그 자리 이걸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데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굳이 그 타이틀 따려고 할 필요 없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처럼 거기서 스톱하면은 그냥 맨몸으로 평신도로 나가는 것이 나가서 정말 자기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예. 뭐 바퍼 사역을 해도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평신도로 일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더 좋은 거지. 신학한다 그러면 최소한 5년은 가야 돼요. 그럼 나이가 더 들어버려요. 더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세에 있어서 이 다 버리면은 전토를 받지만 복을 받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길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그러면 이 길이 그렇구나라고 가는 거지. 거기서 뭘 대우를 받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이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날이 오면은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좌우편.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예,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떤 자리에 막 앉고 싶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막 열심히 일하고 뭐 우리 그 성직으로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막 그러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 누가 앉아도 그 사람이 앉으면은 그 사람이 앉았네 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줘야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가 거기에 앉을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가 그 자리에 앉겠지. 그 말씀이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꾸 연연하고 일하지 말라. 우리 인생 살 때도 어떤 자리를 향해서 자꾸 올라가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 제 친구 중에 그 막 이름 되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장 지낸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아우 자기가 젊었을 때 초짜 때 자기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 거의 뭐 3차, 4차까지 뭐 바이어들 만나고 그다음에 상사 모시고 다니면 2시, 3시까지 막 따라다니고 그래 상사 또 술 취한 상사 또 바래다 주면은 자기 집 앞에서 또 한 잔 더 하자 그래. 또 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1시간 샤워하고 1시간 눈 붙이고 또 출근하면은 8시부터 또 회의한다네. 자기 어떻게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대. 일주일에 사나흘을 그랬다는데 사나흘을.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체력 때문에 자기가 버틴 것 같아. 그러니까 실력으로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그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다 보니까 뭐 겸손한 표현이죠. 아유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 내가 그 자리를 향해 가지고 막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 성격상 그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부족한 것은 애들이 크는 걸 못 보고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간 거. 항상 자는 거 보고 나오고 자는 거 보고 들어가고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우리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 해서 아우 저게 내보다 실력 없는데 옛날에 국민학 다닐 때는 코 흘리던 녀석이 말이야 뭐 공부도 못한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가 얻고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도록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 그리고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신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기라. 나도 섬기러 왔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우리 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정신을 가져야죠. 종의 정신. 종의 정신이 뭡니까? 남의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신발 끈을 메어주는 그게 종의 정신이죠. 종의 정신. 예,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 초기 기독교부터 그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그 호소력이 있는 기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이 기도가 나오느냐? 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 자기에게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나에게 뭔가 있다 하는 사람도 이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 이 기도가 그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 그 깨달았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그 하다 할지라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 자기가 낮은 자. 정말 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삶을 보는 그 가치관, 이게 땅바닥까지 다 낮아져서 주님이 봤을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가 안 나오면은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은 자세죠. 낮아지지 않은, 나를 불쌍히 주세요. 계속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불쌍한 존재 같아. 내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 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죠. 내가 뭔가 세상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불쌍히 주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만 계속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감사합니다 속에도 막 교만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건방을 떨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막 보인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기도고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기도가 되고 정말 진정으로 이 나의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께 하소연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게 해줬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존재로서 자기가 느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안 줍니까? 이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있는 것을 자랑한다든가 물론 감사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고 취직해서 감사하고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총 빵 쏘고 출발했는데 100m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튼튼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한번 꼬집으면은 막 비명을 막 지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